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이 좀 정의감이라는 게 다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뭐 또 정의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마다 다 보면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아주 나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또 연약한 일을 당하는 자들도 보면서 우리가 괜히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분노도 나타나고 그렇죠? 이게 다 누구나 이런 정의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강남역에서 10번 출구 쪽 그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그 묻지마 살인을 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게 한 여인이 아무 연고 없는 여인이 그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분노한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강남역 10번 출구를 가보시면 그 앞에다가 추모의 글을 좀 붙이면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 여인의 이, 아, 이 여인을 좀 추모하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됐답니다. 이거 뭐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런 걸 읽어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정의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정의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혹자는 우리 인간이 뭐 진화되어 가지고 오면서 그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도덕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도덕관념은요, 뭐 동물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여러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내부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원천이 있는데 그 원천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창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법 시리즈로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법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중시한다고 말씀하면서 쭉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좀 많이 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보시면 이거 마치 이 시대에 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럼 보세요. 예를 들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를 죽일지니라. 이런 법은 우리 그 강원도 대관령이나 가야 있는 법이지. 사실 요즘 소를 만나기도 어려운 시대에 그렇죠? 이게 참 그렇단 말이죠. 요즘 오히려 이런 게 더 통할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면 아마 혹 할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아주 그 정말 그 우리한테 좀 끌리는 주제죠. 이렇게 묵은 법 같은데 사실 이게 농경 시대에 쓴 법인데 이 법을 우리가 오늘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신을 끄집어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정신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흐르는 정신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완전 순 법인데 법에도 여러분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분류하면 형사상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민사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뭐 살다 보면 다 민사는 형사는 뭐 가면 안 되겠지만 민사는 살다 보면 다 어쩔 수 없이 얽히고 설키는 게 이 민사예요. 근데 민사의 가장 큰 이 법이 뭐냐면 손해배상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거의 손해에 대한 손해를 누가 더 손해를 입었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배상해 달라고 하는 이 배상법이에요. 오늘 성경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거의 다 배상에 대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배상이 없이 이 손해에 대한 이 따지는 것 없이 살아가기는 참 어려워요. 사람이 혼자서 살지 않고 같이 살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요즘은 일어나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기고 누구는 더 이득을 가져가게 되고 누구는 손해를 받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래 이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다투며 마지막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어떤 재판관이 필요한 게 법정인 것이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난주 21장에는 형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형사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은 거의 민사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민사에 관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걸 딱 하면 끝나지만 나머지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이 문제는 민사의 법은요 너무나도 얽혀 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소를 받았을 때 그 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소 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모든 법들이 다 얽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세세한 법들을 적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이러한 문제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깊은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이 법의 정신이 뭐냐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의하니까 참 너무 큰 것 같아요.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도덕관념, 이 정의만 알아도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의는 굽은 것을 곧게 하고 악한 것을 선하게 하고 거짓된 것을 참되게 하는 것. 이 정도의 정의를 가져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정의를 몰라서 우리가 정의를 시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의는 알지만 저건 봐도 참 굽은 건데 라고 알지만 어려운 게 뭐예요? 그거를 시행하지 못하는 게 더 어렵죠. 이거를 시행한다는 것,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 여러분 몸도 평생 동안 굽은 사람이 나중에 그걸 물리치료 받아가지고 곧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아세요? 몸에서 뿌드득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아파요.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관행, 거짓된 관행을 갖고 오던 이 사회가 이걸 올바르게 바꾸려고 하는 그 과정에 아픔이 없겠어요? 살을 내는 고통이 있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시행의 문제예요. 이 본문은요, 오늘 이 성경은요, 정의의 영역이, 하나님의 이 정의의 영역이 깊게 들어와 있고 그 삶이 경제적 영역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했는데 그 당시에 소나 양을 도둑질했으면 잡히면 뭘로 갚아줘야 되냐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갚아줘야 되고 양은 4마리로 갚아줘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배상의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이 깊이 관심이 있으시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착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득을 취하고 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그리는 이 그림은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평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절하시려고 이런 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의 한 단면은 공정함과 공평함이에요. 공평함이 있는 사회, 그래서 이 약탈당하지 않는, 약자들이 계속해서 약탈당하지 않도록, 착취당하지 않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방지하는 겁니다. 요즘 지난주에 여러분 법조계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보니까 아마 대형 사건이 하나 터질 것 같아요. 몇몇 변호사들이 지금 1년 수임료가 100억이 됐답니다. 제가 우리 변호사 1년 수임료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벌어도 한 1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많이 벌면 더 벌라나? 100억이 됐다고 하는 건 이건 분명히 뭔가 냄새가 나요. 아마 이제 수사해봐 알겠지만 이 분명히 뭔가 이 정의롭지 못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정의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예전에 이 설교 제목을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몇몇 분들만 기억나고 무슨 소리였지? 이런 얼굴인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세울 때 정의를 얘기할 때 정의의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의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바른가를 우리가 딱 세워놓지 않고 정의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문화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여기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니 봉천동이 아니죠. 여기 무슨 동이죠? 남현동입니다. 남현동. 제가 얘기한 건 관악구 봉천동에 여기 같은 관악구니까 제가 1980년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됐습니까? 오래됐네. 80년에 경북 김천에서 이 서울로 처음 올라온 곳이 이 관악구 봉천동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 서울이 아주 뭐 막 개발하고 있는 데였기 때문에 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악구 봉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제 한국과 이 서울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막 서울을 확장하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봉천동은 못 사는 동네 중에 아주 대표적인 동네였기 때문에 판자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 사업, 도시 재개발 사업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봉천동에서는 이 판자촌이 철거가 많이 됐어요. 철거가 될 때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서울에서도 밀려나가지고 이 판자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판자촌에서 철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합을 만들고 이제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권력에 저항을 하면서 대단했습니다. 가스통 들고 거기서 왜냐하면 쫓겨나면 끝이니까 그 당시 엄청나게 막 저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또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안 그래도 뭐 군부독재라고 그럴 때에 이 서민들이 뭐 갈 곳 없는 서민들이 더 악을 물면서 그때 엄청나게 막 저항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재개발되어 가지고 다 판자촌이 다 재개발된 그곳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재개발이 되지 않았던 곳은 이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난개발이 되면서 이게 빌라들이 막 엉성하게 일었으니까 나중에 혜택을 본 놈이 어디겠습니까? 나중에 혜택을 본 곳은 이 재개발되어진 완전히 판자촌이었던 그 지역에 훨씬 더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그 당시는 이 투쟁에 뛰어들었던 많은 이 서민들이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당시에 그 정의라고 생각했던 그 목표의 결과가 나중에는 그냥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의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정의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의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자체이고 그분의 뜻이 정의이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그 방식이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참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상황을 볼 때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게 영어로 아예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선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는 정의가 충만한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세상에 보니까 유엔에 지금 여러분, 세계 유엔에 세계에 몇 개국이 지금 등록돼 있을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몇 개? 215. 193개랍니다.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지금 193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유엔에 등록된 193개 나라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193개의 이 나라들은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도 정의인데 그 다스리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선한 지도자들로 이 땅을 통치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통치자들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통치자들 보세요. 권력자들을 보세요. 아니 우리 이 대한민국만 보세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제대로 명예롭게 퇴임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야하지, 그렇죠? 총에 맞아 돌아가시지, 끌려 나가서 다시 또 청문회 끌려 나오지, 또 감옥에 가지. 지금까지 지금 제대로 된 우리 대통령을 이 짧은 역사에 대한민국 짧은 역사에 지금 우리가 별로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대리자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다가 권력의 촛대가 흔들리고 난 다음에 그때 알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기준이고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이 방식을 선한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이 내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1대 독재자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대 독재자도 그대로 또 세습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3대 세습까지 지금 이루어진 이 통치자가 이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이게 너무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심을 거두어야 됩니다. 무슨 의심이냐? 하나님은 이 선하신 뜻으로 인간에게 권력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권력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통치자는 두 가지 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잘 갈 것이냐 아니면 권력의 남용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력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맛을 못 봤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권력의 그 힘이 너무 커가지고 이 두 가지 길에서 이쪽으로 다들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지도자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결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화살 받는 게 아니고 누가 화살 받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이고 결국 그가 받을 심판은 자기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를 제가 이렇게 함부로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권력자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예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 저기 남미의 우루과이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호세 알베르토 무히카 코르타노.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마 지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대통령을 하실 때 그가 이 남미에서 얼마나 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 궁을 비워가지고 가난한 노숙자들을 대통령 궁으로 불러들였대요. 그리고 그는 평생 그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이 화초를 재배하면서 농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당선된 이후로부터 타고 다니던 그 폭스바겐 차가 있는데 좀 하나 차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타고 다니네. 독일 어떤 그 자산가가 100억을 줄 테니까 그걸 팔라. 그랬더니 자기가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이 차를 좋아한다. 그래서 뭐 안 판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는 수입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그거의 90%를 재산을 기부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의 정치적 노선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이 두 가지 길에서 이 강렬한 유혹을 그는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이 뜻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상형이 있어요. 이스라엘 보면은 다윗이 그런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정의의 재판관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선하게 만들어 가라라고 이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너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재판장 앞으로 갈 것이고 재판장이 판결하는 대로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선이고 내가 세운 이 재판관이 선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준 권력이고 내가 준 권한 안에서 선하게 갈 것을 너희가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력과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그 정의를 어그러짐 없게 시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 중간 지도자들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 중간 지도자들이 무너질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어디입니까? 바로 백성들이란 거죠.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정의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부패한 이 사회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간 관리자인 이 지도자들이 부패해져 버리면 백성들이 정의의 재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자들이 계속 가져가게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고 약한 자들은 계속해서 억눌린 채 살아가는 그 체제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중간 관리자들 왕과 제사장 권력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중간 권력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정의를 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이 권력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길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권력의 맛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그들이 선택하게 된다면 그들도 불행하지만 우리 역시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잘 뽑아야겠죠. 그러나 그 뽑힘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그 뽑힌 이후에도 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지도자,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대로 시행하는 지도자, 약한 자를 우선하지만 약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재판이라고 해서 그를 편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가장 우선시하지만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정의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의로운 지도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심했습니다. 사회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우리는 전혀 무심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지금 다 부패해버렸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만 했지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야 했고 정직하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력이라면 하나님의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의의 공격이 지도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남을 향해서 정의를 얘기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남에게 가는 정의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남에게 향하던 그 정의의 칼날이 어느 순간에 내 목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네가 회사 돈을 횡령해 놓고도 나를 찾는구나. 네가 너의 부하 직원을 무시하고 이들을 억눌러 놓고도 나를 찾는구나. 네가 네게 짝지어진 배우자를 넘어서 다른 이성을 찾으면서 나를 찾는구나. 네가 시험 기간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해놓고 그 좋은 결과의 성적을 가지고 나를 찾는구나. 이 모든 것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가 나의 기준에 살지 못하면서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타인을 향해서 갈 때는 우리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의가 나에게 올 때는 내 목에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숨 막히는 공포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떱니다. 누가 하나님의 정의를 그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가능하지만 정말 한 점 1.1획도 변경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온몸이 떨리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좀 돌아봤습니다. 10대와 20대와 30대, 40대를 돌아봤어요. 얼마나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지 못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성공했던 적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때 성공하지 않았다면 후회는 안 될 텐데 성공하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그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찌르는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더 마음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알면 알수록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나를 누르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나를 이렇게 구속시킬 수는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누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늘에서부터 내 존재를 확 눌러서 내 존재가 그냥 그 앞에서 무서워 덜덜 떱니다. 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누르는 데에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때 그 지었던 잘못들, 내 죄된 그 속성들, 습관들, 이거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시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이게 쉬운 말입니다.
인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그다음에 진리는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입을 맞춘다. 같이 만난다. 이게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로 우리를 누르는 겁니다. 정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 오늘 이 말씀 정의의 법 하나님의 법 이걸 다 이 공부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나를 비춰볼 땐 누구도 설 수가 없거든요.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 인애와 자비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가 나를 누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와서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로 우리를 본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방식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정의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면서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정의의 심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거 얼마나 쉬운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쉬우니까 안 받아들여진 거?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을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는 게 한국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CCC라고 하는 단체의 선교사인데 이 선교 단체의 그 원칙이 있답니다.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탈 때는 그 비행기에도 좌석에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등급이 이코노미고 그 다음이 비즈니스고 그 다음에 1등석입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석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굉장히 누워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원칙이 이코노미 마지막 제일 낮은 단계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항에 갔더니 이 이코노미석을 업그레이드 시켜줘가지고 그날은 비즈니스석을 그 항공사에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도 모르니까 이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지만 자기가 원칙을 지켜서 이것을 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이 비행기 타러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서가지고 이코노미석에서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표를 흔들면서 제가 지금 비즈니스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코노미석을 타실 분들 중에서 제 거랑 바꾸실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자,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줄 섰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도 대단하지만 그 말을 안 믿은 사람들도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별로 안 타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이코노미석으로 한 10시간 정도 타보시면 몸이 아주 우그러집니다. 키가 큰 사람이나 이제 몸이 좀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비즈니스석이 얼마나 이게 볼까 제가 천국과 지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천국에 버금가는 게 이게 이제 이 비즈니스석인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이것을 흔들면서 아무도 안 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때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데 이렇게 이 몇 시간은 지금 좋게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자기가 거기서 이러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로 나갑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는 정의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막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정직한 것 가운데서 이 고통 고민 가운데서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 도망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정의를 발견하고 십자가 안에서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살면서 내 안에 무너진 정의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 다시 나로 하여금 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무 큰 탐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나보니까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욕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지나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 욕심을 내가 버렸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누가 그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가릴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인 하지 마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림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가 다시 한번 한 주간 살려 나아갈 때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